주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늘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소망이고요.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예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거의 다 헌신하면서 또 자기 이 자비를 사용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역을 하고 있죠. 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이 영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교사분들인데 우리가 좋은 이러한 대우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교사들은 지식을 전달하는데도 보수를 받는데 너무 영적인 중요한 것을, 생명을 전달하는데 실은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오지 못하도록 아무 보수 없이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힘내세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내셔가지고 이 교사 선생님들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시고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선물해드리면은 우리 교사분들이 더 힘내가지고 렘넌트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힘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누리시고 또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우리 렘넌트들을 내 양떼와 같이 돌보며 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조금 길게 보았는데요. 실은 너무 좀 재밌는 이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그 일을 이제 듣게 되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왕들, 모든 족속들이 다 듣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주민, 기브온 주민들은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화친을 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꾀를 내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은 거짓말한 거거든요. 속인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거짓말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거짓말하고 속여서 오히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혜를 입게 되어졌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특혜를 입은 기브온입니다. 실은 이 말씀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실은 전달하고 싶은데 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길게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딱 2가지 포인트만 미리 서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속임을 당한 이 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이 2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 사건 중에서 중요한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실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넘어서 이들이 특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은혜를 구하였던 거예요. 24절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의도로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속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한 것이지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성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큰 성이라 그랬어요. 역사학자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성 자체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또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너질 수 없는 성이죠. 그러나 성의 크기는 아이성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가운데 나와 있기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어서 여호수아 10장 2절이지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큰 성이요 강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 두려워서 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너희가 숫자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강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되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헤렘인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들어가는 내가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본받게 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희한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축복을 입었으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될 텐데 이상하게 다른 것 하는 거 보이면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상숭배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 우상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겁니까? 지금 기브온 주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들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주민들까지 이들은 전부 다 진멸되어야지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진멸될 자들입니다. 아직 진멸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잖아요. 완전히 이미 사실상 진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지금 들은 겁니다.
벌써 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침멸되어진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고 실은 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러한 성인데 이 아이성도 완전히 다 침멸된 거예요. 이게 들린 겁니다. 기본 이 주민들이 완전히 마음이 지금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3절에서 6절 가운데 보니까 야, 우리가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사는 먼 지방에 사는 이 나라의 사신인 것처럼 꾸며서 가서 화친을 청하자. 그래서 죄악을 맺으면은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살려두시지 않겠냐. 지금 이러한 꾀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20장 가운데 보면은 전쟁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에는 먼저 성읍에 화평을 전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서 문을 열면은 그들을 너희의 종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쳐서 너희들이 승리하고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기업으로 주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죄악도 맺지 말고 화친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거짓말을 하기로 한 거지요. 그래서 갈 때 일부러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지고 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거를 나귀에 싣고요. 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요. 낡은 옷을 입고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과 이 기브온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길갈 여기까지는 불과 3일 길인데 3일 길이면 충분히 가는 길인데 지금 이렇게 꾸며놓고서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이 꾸며가지고 가서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화친의 죄악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어졌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7족속 31명의 왕들을 전부 다 진멸하게 되어졌을 때에 기브온 족속은 자손은 주민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 31명의 왕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질 때에 누구만 구원받았느냐?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 이들만 딱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9절이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인데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만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여호수아 10장 가운데 보면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한 것을 듣고서 화친을 맺은 것을 듣고서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다 힘을 합하여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올라오죠. 너가 어찌하여 배반을 했느냐 이런 거지요. 그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서 기브온을 구원하고요. 오히려 저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섬멸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지잖아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참 재밌어요. 우리 여러분들 꼭 재밌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주 낡은 옷, 낡고 키운 가죽 부대, 이 포도주 푸대, 그리고 이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일단 우리가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사정도 없는 거죠. 딱 보니까 일단은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런 모습일까? 아무리 봐도 이 근처 가나안 땅의 주민들인 것 같은데 말하기를 자기들이 먼 데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떠날 때에는 아주 이 따끈하고 이 약간 구운 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 뜨거운 것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말라서 곰팡이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새로운 신발, 새 옷, 새 가죽 부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전부 다 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상 정황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구나. 또 안 그래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오면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야, 이들이 참 너무 고생을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지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히 올바른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실수한 것을 깨닫고서 올바른 대책을 속히 세운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다시 올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이 양궁 보면은 관역이 있잖아요. 이 관역에 이 정 가운데를 향해서 이 화살을 정확하게 쏘게 되어지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관역에서 빗나갈수록 점수가 점점 낮아지고요. 완전 빗나가면 아예 점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뭔가 크게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의 이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이 관역의 정확한 이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살짝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빗나간 데서 다시 정확한 이 관역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무조건 죄를 지어놓고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또 죄를 짓는 게 회개가 아니라 빗나가던 그곳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가던 그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실수할 수도 있고 혹여나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아예 지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뭐 또 지어도 괜찮지, 그게 아닌 거예요.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지금 7절에서 13절 가운데에 보면은 누구라도 아마 속을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히 이 기본 주민들이 준비해서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가 속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지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기본 주민들이 속인 것입니다. 이때에 큰 잘못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14절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을 살리리라. 이러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실수인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아니 뭐 우리가 바쁘면은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해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실수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고백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바쁘면 기도 못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기도할 수 있어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게 분명하면은 굳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회중의 이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바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큰 실수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바로 돌이킨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속히 올바른 대책을 세웠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에 든든한 반석이요 발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혹시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1절 23절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기브온 주민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은 거예요. 23절 가운데 너희가 저주를 받아 너희가 태를 이어 종이 되어질 것이다 해서 종을 삼은 것입니다. 왜냐? 신명기 20장 11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데 그들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은 그 모든 주민들을 너희가 종으로 삼아라.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를 섬기게 하라. 사실상 요 해당 사항은 가나안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때에 해당되어지는 이 조항인데 지금 이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땅 밖의 족속인 줄 알고서 화친을 맺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이 안에 있는 성인 거죠. 차마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죄악을 깰 수는 없고 가나안 땅 밖에 있던 다른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속히 적용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문을 연 이 기브온 주민들을 종으로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을 이제는 온 회중을 위하여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러한 자들로 삼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특혜가 되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의 이 모습과 지금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이 모습에서 지금 이 사건을 같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입은 특혜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기브온 백성들은 주민들은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은혜를 사실상 구한 겁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저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이 성읍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멸하기로 결심하셨는데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이 요나가 참 쌤통이다. 저 아수로 맨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니까 잘됐다, 나는 도망가야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하잖아요. 꼭 어려움 당하고 망하려면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꼭 망하는 사람은 돈 주고 망해요. 꼭 망할 때 돈 쓰고 망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서 이 요나가 이제는 이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지고 이 요나를 이 바닷가에 뱉게 되어지잖아요.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군 하고서 니느웨는 큰 성읍인데 얼마나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지 그 큰 성, 실은 이 사흘길을 걸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싫은 부족한 성인데 하루만 대충 돌고 저 어디 그늘이 없나 해가지고 나뭇잎사귀 찾아가지고 거기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심보 못됐죠. 그런데 그 단 하루 이 요나의 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도 니느웨 성읍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때에도 있었고요. 사실상 여기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나무를 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였는데 어디서 나무를 피며 물을 깃습니까? 어디서요? 23절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성전에서는 아무나 일 못합니다. 누구만 일할 수 있느냐? 딱 레위 지파, 레위 자손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성전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나 일할 수 없는 그 성전의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느디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에스라 8장 20절 가운데에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브온 주민들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지내면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사주일인데 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한 이들이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 자기의 부모들이 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안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살고 늘 교회하고 가까이 있고 늘 실은 이 예배당을 사실상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놀 때 다른 데서 안 놀고 교회에서 논다 참 좋은 거예요. 그때 사실상 우리 랩런트들이 막 재밌게 노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예배도 보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지고 많은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종이 되어진 것 같은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일하는 특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신앙이 마음이 더욱더 그런 것이지요. 시편 84편 10절 가운데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의 하루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지금 다른 곳,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 누굽니까?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인 거예요. 지금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나는 그 일이라도 나는 하고 싶다. 누가?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혜를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하지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한 명 왕을 내가 청해놨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되어지지요.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왕, 그 이름에 사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왕들 하게 되면 이 국가 하면은 첫 번째 왕은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되어졌는데 이 사울 왕이 어디 출신이냐? 기브온 사람인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땅을 분배받기를 베냐민 지파와 함께 받게 되어져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하였는데 이 여이엘이 이 넬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을 낳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아니고 하필 이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특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저 바벨론 포로 되어서 끌려갔다가 나중에 포로 귀환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아주 어려운 때지요. 그때에도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7절 가운데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충수하였다 하라고 했어요. 저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벽,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에 저 이방인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들이 그 가운데 함께 주역으로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특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은 스룹바벨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의 명단에 기브온 주민들 이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어지면은 그저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특혜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장의 저 원죄의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들 또한 진멸되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데 별로 하나님 자녀인 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아버지가 부자라고만 해도 아니 많은 부분에 풍요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 재벌이라고만 해도, 보니까 뭐 요즘 누가 뭐 자꾸 시끄럽으니까 뭐 저 머스크라는 사람이 시끄럽으니까, 아니 보면은 아니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많이 부유할 것이고요. 아니 또 아니면은 우리 부모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많은 권세를 누릴 텐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는데 어떠한 특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러한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실수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이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특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특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굽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이후에 저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저 죄로 원죄로 인하여서 저 사탄의 예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제사장 되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사 참되신 왕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혜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특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잡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멸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저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이 특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